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격하며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안에 소망을 잃게 되는 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끝부분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이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셨기 때문에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1장 17절 말씀을 증보해 놓은 것 같은, 확장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즉 1장에서 한번 이미 언급됐던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지금 여기서 반복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길고 복잡하고 더 이야기할 게 훨씬 많습니다만 그냥 최대한 줄여서 새벽 시간이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말에 본 것처럼 1장 후반부부터 2장을 거쳐서 3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실상을 부각시켰던 그 바울이 다시 이 핵심 주제로 돌아갑니다. 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삶을 보면 뭐 그 실존을 보면 모두 다 죄인이다. 율법에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마찬가지로 핑계할 수 없이 다 죄인일 뿐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3장 후반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1장 17절 우리 봤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놔 봤는데 거의 같은 뜻인 문장들만 모아 놓은 겁니다. 사실 그 앞뒤의 문장도 같은 논리가 전개되는 거라서 다 같은 얘기긴 한데요. 이 1장 17절의 그 말씀과 최대한 비슷한 것들만 골라본 건데 거의 뭐 한 절 걸러 한 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 이게 1장 16절 17절에 나왔던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22절 24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1장 17절 내용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부터 31절이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면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1장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17절 말씀에 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한다면 공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뭐냐 하면 죄인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악인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가요? 제가 청년들과 또 3040 멤버들과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제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법정에서의 의로움에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죄인들은 무조건 멸망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로움은요. 검사의 의로움입니다. 그 법정을 놓고 봤을 때 법정에는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검사의 의로움이 바로 죄인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사는 어떻게든지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죄인들의 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사실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누가 변호를 해주시죠,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모두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재판장의 의로움입니다. 재판장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서 죄인이 딱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맞는 만큼만 벌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더 벌받아도 안 됩니다.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벌받아도 안 됩니다. 재판장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딱 거기에 맞게 맞춰주는 것이 재판장의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그 죄로부터 결과적으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의로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같은 죄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1장 17절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해가 로마서 3장에서 바울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장 25절 26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가리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신비로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그 강조점을 향해서 바울이 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너무나 죄인이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런 본성을 그런 어떤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괜찮다고 스스로 믿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 아마 5장 6장 가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근본 전제는 뭐냐 하면 본성을 내버려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심의 초점은 우리의 죄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단순히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도 재판장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도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도 신실하시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내 본성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본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으십시오. 그 의를 신뢰하십시오.
하십시오. 오늘도 물론 우리의 본성 때문에 또 세상의 사탄의 역사 때문에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실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